할렐루야. 계시록 은혜 우리 모두 함께 받기 원합니다. 100주년 행사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그 지혜와 기도를 고문으로 모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얼굴 한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수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네. 한용석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안희각 장로님, 네. 김성일 장로님, 이순희 장로님, 민경자 장로님, 김복수 장로님, 네. 일부의 나머지 원로 장로님은 2부 예배 참석하셔서 그때 인사했습니다. 100년 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며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앉으시죠. 네. 한 분만 더요. 우리 은혜 목장의 김기성 박숙희 집사님. 이제 김기성 집사님 오늘 예배 마지막, 그리고 박숙희 집사님은 다음 주 예배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지사 근무 4년여 하게 되었습니다. 잘 마치고 오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여섯 살 아들 민호는 지금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의미 있게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위한 기도, 광복 80주년을 감사하는 기도도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금제단에 쌓아주시고 구원과 심판의 재료로 삼아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금제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 중에 금제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단락이든지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의 금제단에 드린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드린 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모두 오늘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했으니 성도님 옆에 최하 한 명의 천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어떤 때는 눈물 겪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합심 기도한다면 2명의 천사, 3명의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늘로 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제단에 올려진 기도의 불을 천사들이 땅에 쏟아붓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심판의 영적인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80대, 90대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반드시 끝나듯이 오늘 끝난 다음에는 종말 심판과 종말의 구원이 있습니다. 몇 년 학교 다니면 반드시 마침이 있듯이
그리고 평가를 받듯이, 직장에 다니면 반드시 평가를 받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소리, 구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을 향하여 있고 회복을 향하여 있고 부활 생명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설레이면서 맞이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맞이할까요? 공부하는 사람은 졸업식을 두려움으로 맞이할까요? 설레면서 맞이할까요? 직장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그 은퇴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임종의 날은 설레임의 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사가는 날이 되어서 우리 불안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갖 근심도 물리쳐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임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제사장의 임무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기도는 분향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을 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수요 예배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흔들어서 반깁니다.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내 마음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바로 찬양 기도입니다. 성가대의 찬양 기도는 합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의 사랑의 우선입니다 하고 드리는 합심 기도, 합창 기도가 성가대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계시록은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주후 313년까지 300년 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갇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X자 십자가에 달린 제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자는 저는 감히 제대로 밝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성도님들을 생각한다면 기도한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나요? 교회 간다고 그렇게 극성 반대를 하십니까? 성경을 본다고 성경 읽지 말라고 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덕분에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을 때 예배 드리러 오고, 성경 읽고 싶을 때 성경 읽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독한 박해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불면서 종말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박해받는 사람이 박해를 이기도록,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나팔 소리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써주셨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여섯째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7번, 7천사에 의해서 나팔을 주시고 불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소리로, 트럼펫 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팔 소리처럼 얘기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는다면 얼마나 좋은 학창 시절을 지낼까요? 얼마나 좋은 청년기를 지낼까요? 주님께서는 민수기 10장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했는데요, 백성을 모여서 찬송합시다 하고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행군합시다 하고 출발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오늘 대비합시다 나팔을 불었고, 신앙의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기도하면 뜻풀이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자 속에 담긴 뜻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배하고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또 수종드는 왕이 되셨습니다.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오늘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배려와 돌봄의 섬김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평화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나팔 소리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부활 생명을 위한 소리로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종말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환경의 재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겨울이 이렇게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추워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어제까지 춥던데 오늘 유년부 세범성경학교 하느라고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축하의 결혼식이 2군데 있었는데 그 2군데를 다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발길 축복의 발길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가 심해서 오늘 한여름 같은 경우 피부가 상할 수 있다는 염려를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땅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강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정수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만 상승하면 3억 5천여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오염이 많이 돼서 80억 인구의 절반 40억여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단단히 치르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의 물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탄소를 줄이는 절제생활, 물을 아끼는 절제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이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나의 협조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기도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매일 호흡해야 하듯이 매일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꾸립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부산에서 살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부부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주변에서 사시다가 사정이 돼서 저 1시간 넘게 되는 저 강남 동편 쪽으로 이사 간 분이 있어요. 그분을 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자리도 참석하셨네요, 불편함이 없다. 그저 전철 타고 오면 1시간 조금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된다. 거기에 가니 산책을 할 수 있어서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하니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1시간 넘게 오는 성도님들 부지기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어떤 기도가 호흡으로 느껴지며 대화로 느껴지며 필수 사명으로 느껴질까요?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합심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는 한 단어를 할지라도 금제단, 하늘의 금제단에 천사들이 올려놓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그 기도를 하늘의 보좌 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모든 올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당기기도 하시고 구원을 앞당기기도 하시는데 하나하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어서 속히 믿게 해주세요. 더 늦기 전에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드리는 기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하늘의 금제단에 금쪽같이 여기며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구, 심판의 도구, 구원과 심판의 재료로 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천국의 소망, 부분적인 소망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망, 내 발등 앞의 소망만이 아니라 내 30년 후의 소망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기도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총명과 지혜를 요셉에게처럼, 다니엘에게처럼, 그리고 데보라와 우리 주님의 귀한 여종들에게처럼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시로 찾아오는 마음의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이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들 주님께 감사 기도 드려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올려놓게 해서 구원과 심판의 재료로 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1분 기도가 3분 기도가 됩니다. 3분 기도가 7분 기도로 늘어납니다. 7분 기도가 30분 기도로 늘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그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왜 이래 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래 하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 주님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나라를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구원과 심판의 재료로 쓰입니다. 감사 기도와 함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하늘에 올려집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계엄에 따라서 탄핵이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고 마음이 찢기었습니다. 사랑 없이는 헛것인데 사랑은 빼놓은 채 나뉘고 찢겨서 서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혼란 상황에서 우리 백성이 주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세 무민하지 않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혹세 무민하지 않는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또 선한 나라로 점점 선진국이 되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성전문 들어오시다가 가져온 근심 이것저것 있으면 성전문 밖으로 나갈 때 가져가시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하나님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다 말씀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평화의 나라 오는데 기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 주님의 이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구원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감사 기도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의 기도가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그 뿌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뿌리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가 그 뿌리입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여호와 샬롬, 이 땅의 모든
불안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속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멘토가 되어주셔서 나를 한마디 한마디 카운슬링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속에 여호와 니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복잡하여 산란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혼잡한 것을 물리치게 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면 그 자체가 어떤 전도지 못지않게 강력한 전도지일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먹구름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해도 그 전도가 잘 먹히겠습니까? 오늘 전도지가 없어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 성도님과 함께 친교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만면에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의 얼굴빛으로 하게 된다면 오늘 주님의 전도는 이 능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합심기도가 오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금제단에 올려져서 구원과 심판의 재료로 쓰입니다. 감사기도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처럼,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불러오는 기도처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처럼 합심기도는 2명과 3명만 모여도 20명 모인 것처럼, 30명 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2-3사람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한다면 300명 기도원 용사가 기도하여 오늘 대적을, 그 몇 배가 넘는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능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확인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직분이 귀할수록 합심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합심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회장이 되시고 위원장이 되시면 합심기도를 맨 앞장서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10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답다 하는 소리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하늘 보좌에 올려질 믿음의 기도 함께 드려서 구원의 재료로, 심판의 재료로, 아름다운 부활 생명의 재료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